2020년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만,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한 임재하심 속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 예배자들이 올라오셔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실 터인데 우리 함께 서로 문안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1824년에 출판된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19세기 작품이니까 정말 오래된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 아델베르트 폰 샤미쇼라고 하는 분의 원작의 소설인데요, 소설의 주인공은 페터 슐레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한 제안을 받습니다. 어느 날 회색 옷을 입은 한 사나이가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나서 어떤 제안과 유혹을 하는고 하니 그림자를 팔라는 거예요. 만약 그림자, 당신이 해가 비칠 때 나타나는 그 멋진 그림자를 나에게 팔면 내가 가장 멋진 내 보물 주머니를 당신께 줄 터이니까 함께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주저거리던 주인공이, 슐레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제안이 너무 근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고민한 후에 자기의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모든 보물을 꺼낼 수 있는 한 보물 주머니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꺼내도 끝이 없는 이 보물 주머니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주인공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모든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림자가 없냐? 당신은 왜 햇빛의 삶을 살면서도 왜 그림자 없는 인생을 살아가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주인공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서 이제는 점점 더 빛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는데 햇빛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햇빛 앞에 나서면 그림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수많은 금부치가 쌓여지고 수많은 보물을 얻는데 자기 자신은 이제는 사람들로부터는 점점 더 배척받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이 소설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아픔들, 삶의 그림자,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의 아픔과 혹은 그림자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소설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 아마 이 생각을 우리 모두는 늘 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빛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다면 반드시 어둠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빛만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렇지 않아서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그림자, 어둠이라고 하는 삶의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었던 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히려 그늘을 통해서 햇살을 바라보면 그 그늘이
오히려 햇살을 더 깊게 바라보게 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깨닫고 아름다운 시어로 이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늘의 자리에 서서 더 큰 빛을 기뻐하며 빛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시어를 시인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늘, 내가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림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내가 다룰 수 있으니까. 우리 영어에서는 다룬다는 말을 딜한다 그러죠. 내가 이 정도는 좀 내 손으로도 좀 관리가 가능하고 내가 좀 다룰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겨날 때입니다. 바로 2020년 올해 같은 때, 정말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해 보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전 세계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지금도 50만 명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확진자가 50만 명이 늘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일 사망,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1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70만 명, 말이 170만 명이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땅 안에서는 지금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을 때, 이때는 내가 뭐 그늘을 사랑한다, 나는 그늘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시적인 노래를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삶의 거리가 너무 멀리 나가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저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직면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달부터 지금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이겨나가고 있고 또 표현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있는 피로감, 고립감, 우울과 불안과 분노, 심리적 문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며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 가운데 4명의 청년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이 삶이 고통스러우면 사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짐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가 내가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이 그림자는, 이 그늘은 내가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얼마나 깊게 들면 청년들 가운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경고등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지금 삶에 내가 이걸 다룰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우리 삶의 존재의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붉은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뭘 하냐면 요즘 영끌이라는 말이 있죠. 영혼까지 끌어내어서 빛을 지르는 거예요. 비투하는, 비투.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 우리 어른들, 이 땅에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때, 스스로 각성해야 될 때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조금 청년들이 지금 비투를 해서, 영끌해서 집을 투자를 하고 정말 파산할 만큼 이제 빚쟁이로 내어 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싸움박질을 하고 이렇게 살면 어디에서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시대가 정말 소망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2020년 마지막 예배, 마지막 우리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너희 삶의 그림자가 있을 터인데, 너희 삶의 그늘이 있을 터인데, 정말 인생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이 그림자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시인의 질문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시편 질문, 이 기자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는데 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산을 둘러오면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절박한 심정으로 시편 기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참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부를 믿기도 하고 권력을 믿기도 하고 때론 나의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배경을 믿기도 한데, 여러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K방역을 믿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K방역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 확진자가 1000여 명이 넘어가 지난 상반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지는 아무도 예상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건강,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정부, 내가 믿고 있는 세상에 어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세상적인 어떤 요새들, 세상적인 산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싱크홀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내가 발딛고 있었던 땅이 어느 한순간 무너져 내리면서 삶의 커다란 구멍이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물질, 내가 그렇게 믿었던 건강, 내가 믿었던 한 사람, 내가 믿었던 이 세상의 어떤 그것들이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려서 내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자리에 마주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말씀이 좀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제가 지금 제 외투를 벗고 이 추운 겨울에 잠시 몇 분만 밖에 나가 있어도 저는 감기, 몸살, 몸에 병이 확 제 몸속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어떤 도움 없이도 나는 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착각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세상과 다르게 지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어린 아이 때는 여러분 사람만 1년 동안 걸음마 연습하잖아요. 동물들은 톡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는데, 인간 존재는 1년을 엄마한테 손 의지하여서 만약 돌봄받지 않으면 그 생명을 지킬 수 없는데, 인간은 그것을 망각하는 죄의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옷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동료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심지어 이 세상에 생명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만민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교만을 버려버리고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을 던져버리고, 이제 나는,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은, 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나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나는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함께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게 주신 모든 도움들로 인해서 나의 숨쉬는 것, 나의 호흡하는 것, 나의 작은 빛 하나, 나의 모든 삶 전체가 모든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의 세계 가운데서 내게 온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걸어 나갈 수 있는 참된 의지와 참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 아니에요. 정말 이 모든 하루 우리가 눈 뜰 때부터 비춰지는 햇빛이 주의 은총이란 것을 생각하면 우리 감격하고 찬송할 것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는 도움이 필요 없고 홀로 서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그 교만과 어림속음 속에서 이 땅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만민 가족들에게 함께 영적인 말씀을 나누면서 부탁의 말씀의 권면을 드리는 것은,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은총 속에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겸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시인이 2절 말씀 속에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는고 하니, 매우 단순한 답변, 매우
매우 단순한 사실 한 가지를 고백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라고 하는 이 고백을 시인이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고백에 성전에 올라가던 중 내가 어디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까 이 고민과 함께 성전을 올라가던 중 시인이 깨닫게 된 믿음의 고백 한 가지, 내어놓는 고백 한 가지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여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시카고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에서 봉직하는 세라 갤러트, 마사 맥클린턴이라고 하는 두 교수의 연구팀이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이냐 하면 이 쥐 실험을 해서 한편의 무리의 쥐들은 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하고 한편의 쥐 그룹들은 함께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쥐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쥐를 분류를 했고 나머지 쥐들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쥐를 분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이 양편의 쥐들에게 종양 그 세포를 주사를 해서 이 홀로 있는 것과 종양의 관계에 대해서 실험을 시카고 대학에서 한 겁니다. 약 1년 전 정도 약 350일, 60일 정도가 지나간 후에 이 두 그룹의 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함께 모여 있는 쥐들에게는 종양세포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홀로 생활하고 있는 이 쥐들한테는 이 쥐들 홀로 있는 쥐들은 30%의 쥐에게서 종양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물학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똑같이 이 종양을 세수를 했으니까 생물학적인 것과 안감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 모든 쥐들이 똑같이 종양이 나타나거나 똑같이 종양이 없거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홀로 있는 쥐들에게는 30% 이상의 쥐들에게서 종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쥐들은 이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약 700일 정도 보낸 이후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홀로 있는 모든 쥐 전체에게서 상당량의 종양이 발병한 겁니다. 여전히 함께 공동생활하고 있는 쥐들에게는 이 종양이 잘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전체로 인해서 모든 종양을 다 설명해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실험이니까 가설과 그 가설을 이루어가는 작업의 과학적인 과정을 우리 가운데 밝혀준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이 실험이 주는, 시카고 대학의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와도, 어떤 우리 가운데 큰 곤란과 그림자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자기 혼자 이 어려운 삶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끝내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동료가 있어도 암을 극복할 만큼 우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그림자,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속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만약 나의 도움이 연약한 김영근 목사가 여러분의 도움을 준다면 이 도움은 별로 믿지 못할 도움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큰 능력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큰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도움은 누가 주시냐 하면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은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전에 올라가며 고백한 시인이 이 말씀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할지, 이 생명과 구원과 이 치료를, 이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매일 하루같이 사실은 절망 속에, 코로나 블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붙드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담대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 말씀 속에 보면 시인은 세 가지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이 세상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림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고백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한 영적인 권면과 영적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한 시인이 우리 가운데 함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좀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많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아마 어쩌면 많이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에 힘을 잃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실족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도 끝내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 낮의 해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걸어갈 때 뜨겁게 내리비치는 모든 태양의 위협, 외적인 위협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디 신방 갔다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요, 젊은 어린 아이들이 막 우리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참 억울하더라고요. 야,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길 가는 중학생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마음껏 욕을 하고 마음껏 소리를 칠까. 어제 우리 신용훈 목사님 같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밝은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위협들과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낮의 해, 낮에 비치는 모든 위협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달로부터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적혀지던 이 모든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우리의 내적인 위기를 말해요. 여러분, 옛날엔 달이 비치면 사람들이 미치광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과 관련된 모든 말은 지금도 영어에서는 미친 사람들, 마음의 심령에 상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영적인 아픔이 임하게 되고 내적인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든 우리의 중심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있거나 내적인 심령이 무너져 내리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없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것이 없겠습니까? 더 많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모든 해로부터, 모든 달로부터, 우리의 모든 외적인 위험과 우리 심령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영적인 고백을 내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으로 환난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모든 외적인 위험들로부터 우리의 중심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셨고 장차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없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환난들, 모든 회의 위협들, 모든 달의 위험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고 남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께 그냥 좀 부드럽고 편한 마음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 아들 녀석이 아주 험한 군대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께 이 아들 맡겨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뭐 바다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든, 요즘 공수훈련도에서 하늘에 뛰어내린다 그러든, 하늘에서 뭐 떨어지든, 아니면 뭐 산골짜기 이제 1월달이면 평창에 올라가서 강원도에서 한 달 동안 동계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추운 날이 발효가 되면 강원도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밥 한 끼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옷을 입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시니까, 저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맡겨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켜주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 어떤 것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되며 그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정호승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늘 속에 앉았을 때 오히려 밝은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 소개하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악보를 잠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따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둠이 나를 사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보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믿음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가는 길이 때로는 어둡게 보이고 구보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돌뿌리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 붙들고,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갈 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많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송년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